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도피성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피성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심판, 법, 권리, 정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가감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여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순종하고 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돈으로 변상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피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죽여 복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지중에 죽인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의도는 없었는데,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인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억울한 상황은 분명하지만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재판관에게 심판을 받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주로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가해자, 즉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아버지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살인자 신분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입장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영화 마더라는 영화를 보면 원빈과 김혜자 씨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엄마 역할을 하는 김혜자 씨는 아들의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목격자를 오히려 살해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태워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용의자로 세워서 아들을 석방시킨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누구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살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려운 이런 상황을 위해서 한 공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도피성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생명의 장소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와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해결되고, 또한 우리 중앙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걸어다니는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앙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면 아픈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중앙교회 권사님들과 대화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또 중앙교회 집사님들을 만나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도피성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민수기 3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오늘 그 읽은 민수기 본문에 은혜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자입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 나이 든 자나 어린 자, 연약한 자나 굶주린 자, 그 누구나 그 모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가로막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해 찾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피해 숨가쁘게 뛰어온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또 죄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에게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 많은 죄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전도에 힘쓰는 교회,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피성의 은혜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쳐온 살인자는 도피성에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도피성을 절대 떠날 수는 없습니다. 과실치사이지만 분명한 살인자였고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떠나는 즉시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죽었을 때 드디어 자유가 선포됩니다.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 해방의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이라. 그는 자기 죄를 위하여 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이가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위해서 대가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날 제물을 드리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희년의 때를 얻고 자유를 얻었으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아주 빠르게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도시를 계획할 때 행정기관이나 소방서, 경찰서, 병원 같이 중요한 시설을 중앙에 배치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가장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이 도피성 6개를 배치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병원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인자를 위해서 도피성의 도로를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도피성의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 길을 정비했다고 나옵니까? 성경은 모든 살인자를 위해서 길을 닦았다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화성행궁으로 행차할 때면 많은 사람이 대대적인 도로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위해서 길을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복수를 당해 죽으면 안 되는데 돌부리를 치우고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헷갈리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회피성의 문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죽음을 피해 달려올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도피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고 또 달려오고 뛰어올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많이 아픈 사람이 헤매지 않고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여러 명의 파수꾼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첫째 문, 둘째 문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단하게 잠겨있는 쇠문을 지나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장소 마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기도하는 장소 문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한 소녀가 베드로가 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자, 네가 미쳤구나,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지하의 철문을 여러 개를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장소에는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가로막혀 정작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중풍병자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뜯고 구멍으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문 밖에 있는데 많은 사람으로 문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기도하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이런 곳의 문이 꽁꽁 닫혀 있는 곳은 아닌가, 우리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내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기쁨, 구원이 우리 안에 멈춰져 있지 않고 흘러넘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 문턱이 낮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늘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오늘의 도피성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도피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가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 안전하고 빠르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삶 속에 걸어다니는 도피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3월 한 달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피난처에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는 차세대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8년 전 오늘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선조들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조국을 위해 애국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라의 주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피난처가 아버지 피할 바위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 가는 키와 지혜가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98년 전 오늘 일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우리 조국 아버지 하나님 수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림으로 희생한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서 누군가의 피할 피난처가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